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피시고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바로 욥기 42장이 나옵니다. 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좋은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욥기는 약 주전 1900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 그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욥기 첫 장에는요, 이 욥에 대한 평가부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후반부에는요,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1장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8절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장에서부터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역대 당시에 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도 자부했던 그 욥이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면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욥은 인내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물론 인내하기도 했지만 욥기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욥이 인내했던 순간보다 인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한탄하고 자신에게 아무도 남지 않게 되자 자기 자신을 욥이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랬던 욥이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그 욥의 고백, 욥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욥이 어떻게 자신의 탄생까지 저주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과정까지 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떤 것 때문에 이 욥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욥에게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욥의 내면의 변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일컫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우리를 뜻하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저희 또한 욥과 같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내합니다. 며칠 정도는 인내를 하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조롱할 때도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욥도 사람인지라 욥을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에게 놓여진 고난을 견뎌온 욥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든 욥은 삐딱한 마음과 태도로 일관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의 악이 없는 위로에도 욥은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너희들만 지혜로운 게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 너희들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욥이 계속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욥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 욥에게 위로를 건넸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 각자 욥도 그랬고 그 세 친구들도 그랬고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아는 기준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 위로가 아니라 논쟁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만 아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을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편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위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위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잃어버린 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38장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알 수 없이 찾아온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건네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장 2절 3절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이,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팍 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욥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자 위로로 저에게는 다가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욥아, 정신 차려. 너 왜 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냐? 욥아, 너 왜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을 겪는 욥의 말을 들으시다가 힘겹게 입을 떼신 하나님의 첫 마디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의 모든 상황과 말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인내할 때도,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자기 자신을 저주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 욥의 모든 말,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나의 원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저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죠.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가서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극단적인 무슬림 같은 경우 알라를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알고 있죠. 인간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신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신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원함은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네, 그 친밀함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듣고만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슈퍼맨이나 어벤져스처럼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위험이 생겼을 때 번개처럼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겪는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마치 연인들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원함이 달라서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동의가 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 같아질까요? 아니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어쩌면 정말 저희는 하나님과 원함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또 역경과 갈등과 또 수많은 단련을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는 것이 곧 삶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으니, 그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삶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에는 마땅히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곧 변화이고 창조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생각, 이전에 없었던 말, 이전에 없었던 행동들과 마음들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 이 기준에 맞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규정이고 율법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은 의외로 쉽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가 있죠.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렸다, 그랬으니 됐다.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것이 규칙에 갇힌 신앙생활인 거죠. 당대 최고의 의인인 욥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죠.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은요, 자신의 의였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죄목이 없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네가 구름들을 명령해서 구름들을 움직일 수 있냐? 네가 그 바다의 한계를 정했을 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냐?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와 질서를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네 안에서 창조를 해낼 수 있고 지금도 창조를 하고 있다. 나는 무에서 유로, 상황과 환경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 너의 평안함, 너의 은혜, 소망, 사랑, 약속들을 언제든지 다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한 설득이자 위로였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욥의 모든 고난의 반응을 친밀함, 기도로 받으셨고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큰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아직은 견딜만 하신 겁니다. 이런 겸손하지 못한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불평의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견딤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태도에서 저희는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로는요, 어떤 창조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창조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진출해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너의 모든 곳에 나와 함께 창조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더 이상 종교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삶을 걸고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도로 받으시고 친밀함을 위한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욥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친밀함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종교와 규칙과 율법 안에 넣어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친밀함으로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는 삶.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 안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창조를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에서 그 창조를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 또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주님의 원하심이 다시 한번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이루신 창조로 인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신뢰함으로,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